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는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기만 하여서 차가운 겨울 날씨도 따뜻하게 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또 이것을 보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조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큰 논쟁을 벌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책 잡을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잘못된 것 찾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꼭 씻어야 됩니까? 네? 우리들이 생각할 때요, 바쁘면 손 씻는 것이 좋지만은요, 안 씻어도 뭐 어때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 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풍습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그런 규정들, 율법에 대한 그 규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으로 이 전통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4계명.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 그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장로들이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걷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해서 얼마까지는 허용하되, 얼마까지, 그 이유는 이게 노동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안식일에 가기 합당한 거리라 쫓아갔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쫓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인지 그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요.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고 비난할 때 저들은 그들의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정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정한 것도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돈을 셀 때요, 우리가 만졌다 하면은요, 이 돈이 부정한 정결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것은 부정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요, 그것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고, 그 역시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그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지 않고요, 떡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증거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의 보고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근거로 율법적인 기준에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벌을 내려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이요, 율법에는 없지만 장로들에 의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풍습이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풍습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요, 율법과 전통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떻게 성경적인지 또
정통적인지,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입니까?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엇을 먼저 따라야 될까요? 네? 무엇을 따를까요? 성경을, 율법에 따라야 됩니까?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네? 율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에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어떤 전통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 순서도 그렇게요. 우리가 예배 순서도 교회마다 또 성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요,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성경적인지 전통적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어떨까요?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그런 모습과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경적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정통, 우리의 습관적으로 행했던 우리의 몸이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들이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 과연 성경적입니까? 전통적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방식을 우겨가면서 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해왔던 방식,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자유도 빼앗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과연 성경적일까요? 전통적일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습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적입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해야 됩니까? 전통을 따라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 해서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고 해서 그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